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방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빈 무덤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갑자기 신뢰가 뚝 떨어진 듯한 이런 느낌은.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이냐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안 되는데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크리스마스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니요, 하늘에 계셔야 하는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시다니요,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방이 없다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이 없다니요, 모든 여관에 다 빈 방이 없다라니, 오히려 새 방으로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최고급 방으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빈 방이 없다니. 이 빈 방이란 여러분 어떤 방입니까? 심지어 누가 쓰던 방인데 잠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을 빈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나셔야 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다니요, 잘 보존되어야 할 시체가 없는 무덤이라니요, 그것도 예수님의 무덤. 더군다나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큰 바위돌로 아예 무덤을 막아놨었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다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무덤 문이 닫히고 그 안에 시체가 누워지는 것까지 모두가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태인이가 간증할 때도 그 간증 내용이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태인이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내가 더 이상은 거절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러한 함께하심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한평생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오늘의 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오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누가복음 본문으로 오늘 이제 성탄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된 당시 첫 독자들, 그 독자들은 오늘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딱 바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 창제를 바로 떠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만 들으면 바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신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특별히 이 아우구스투스의 선왕, 신의 아들이니까 그 아우구스투스의 선왕은 뭐예요? 신이죠, 신. 신으로 숭배되던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왕위 계승을 위해서 10대 소년이었던 아우구스투스를 입양해서 후계자로 이제 지목을 했고, 카이사르가 사망할 때 이 하늘에서 이제 혜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왕이었던 카이사르에게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을 숭배하던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아들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 다스리던 그런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신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이 황제가 로마를 한 손 안에 그냥 보듯하기 위해서 뭘 시켰냐면 호적을 다 등록시켜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민등록을 시켜라. 이거를 다 문서화해라, 데이터화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을 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처음 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호적이라는 것이 없었다가 지금 처음 해본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처음 한 건데 하필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인데, 본인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니, 말구유에 나게 하신 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열악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야 되냐라는 거죠. 이 역사적인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보내시냐 이겁니다. 저도 아들을 낳아봤지만 아들을 낳을 때는요, 정말 뭐 큰 병원, 유명한 산부인과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잘 맞을까? 어떻게 하면 출산할 때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한 번 더 의심하면서 계속 확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분이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게 했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늘 신의 아들이다라고 별명으로 백성들에게 이게 호칭을 받으면서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고, 이제 그 백성들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는데 갑자기 가난한 동네에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동네가 뭐 가난하든 그 부모가 뭐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낸다면 그 황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동네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걔를 가서 죽여라 라고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때? 아, 왕이 쫄았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계를 딱 보고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너무 무심하십니다. 왜 이러한 타이밍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무심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역전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또한 높으신 하나님의 낮아지심,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누우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것은 바로 구유죠.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또 하나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태어나셔서 처음 몸에 걸치신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보에 감싸셨다. 강보에 감쌌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개역 개정으로 바꾸셨군요. 센스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네, 아기 예수님이 이제 말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 뭐 찬양도 있고 보통 연극 대사도 워낙 많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화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변의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면을 많이 이렇게 작품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딱 연상되는 이미지가 이제 그런 이미지예요. 여러 이미지 중에서 제가 하나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시면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 이미지 중에서 아마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겠죠? 네, 뭔가 모르게 저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죠? 동물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촛불도 있어 심지어. 뭔가 느낌이 되게 따뜻한. 문 밖은 너무 춥지만 안은 따뜻하고 고요하고 동물들의 소리가 들리지만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그러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바로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이미지를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네, 화면 이제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입니까? 정말 가난한 동네예요. 베들레헴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인즉슨 사람이 많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럼 어떤 바보가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숙박업을 하겠습니까? 그 웬만한 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숙박업을 안 하죠. 누가 찾아온다고, 여기 뭐 볼 것도 없고 여행 오는 사람들도 없는데 누가 숙박업을 합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베들레헴에, 이 발달되지도 않은 이 도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이번 지난 수요일에도 교육자들이 막 선곡을 했잖아요.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여기도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사람들이 많은지, 호적 등록하러 왔는지, 저기도 여관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가서 물어봅시다. 제가 한 대사네요.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관들이 많은데 가면 뭐 크리스마스 축제한다고 시끌벅적하고 빈방이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말 마구간이라도 누워서, 아니요, 숙박업이 없는 그만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 번역을 이 개역 개정에서는 여관이라는 표현으로 했지만 사실 여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니에요. 그런 숙박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혹시 지금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빈방이 있냐, 빈방이 있냐, 다 이야기하죠.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부탁하고 부탁해서 얻게 된 방이 바로 말마구간이죠. 말마구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한 동네에 집집마다 마구간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집집마다 마구간이 없어요. 여러분, 말을 누가 탑니까? 그 당시에 말을 누가 타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말이 아니라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하겠죠. 목축업을 하겠지. 그런데 이 말 마구간이 있다? 잘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 그런데 심지어 이 말 마구간이라는 어떤 독채의 어떤 건물이 있다는 것은 자기 집도 있고 가축집도 있고 뭐 엄청 부자인 거죠. 그래서 일반 형태의 가축을 키우는 곳은 그렇게 독채로 있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집을 짓고 이 가축들이 사는 그 위에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지하에 혹은 1층에 이 가축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난한 집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렇게 2층으로 올릴 건물 돈이 어디 있어요? 건물 올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동굴을 찾아요. 동굴을 찾아서 가축들은 동굴에다가 키우고 그 위에 집을 지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 서민들의 집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름 부유한 집의 말마구간에서 아까 그 그림으로 태어났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가난한 그 집에서 태어났을 거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동굴과 같은 어두운 곳에 그냥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그냥 가축 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무리 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러한 가축들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슨 냄새부터 배설물 냄새부터 확 나죠. 그러면 가난한 집이 운영하는 가난한 집이 가지고 있는 그 마구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 그 간신히 만들어 놓은 마구간, 그 동굴의 그 신선한 습기 냄새가 날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온갖 가축들의 배설물들이 막 나뒹구는 그런 곳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다. 너무나도 초라한 환경이었다. 아무리 급한다 한들 어떻게 거기서 아이를 놓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보통 믿음 같아서 거기서 놓겠냐고요. 신생아실을 안 가보셨죠? 신생아실 가보시면은 심지어 부모도 못 들어가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항균 처리가 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환경은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심지어 지금 춥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슨 난방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가축들도 간신히 지내는 곳에서 신생아가 말이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감기 하나 걸리지 않고 거기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림이나 이 상상되는 이미지로만 보면 그래도 좀 폭신폭신한 지푸라기들이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씻기고 닦일 때는 여러분들이 쓰는 수건으로 닦이면 엄청 아파요, 애들이. 그래서 진짜 순면, 정말 그 부드러운 면으로 아이를 살짝 닦아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지푸라기가 폭신폭신하겠지만 부드럽습니까? 그 얼마나 까슬까슬해요. 거기에 신생아를, 말이 안 됩니다. 온 바닥에서는 배설물이 나뒹굴고 냄새는 그 배설물 냄새들이 나고 밤 되면은 불도 없고 바람도 계속 불어 들어오고 말이 안 됩니다. 이 묵상할수록 계속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감쌌던 강보 있잖아요. 강보. 이 강보가 뭔 줄 아세요? 이 강보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낡고 헤어져서 입지 못하는 옷, 이게 강보입니다. 강보. 도저히 내가 입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낡은 옷들. 여러분, 옷이 보통 오래되거나 낡으면 이렇게 옷을 막 만지면은 막 프린팅 같은 거 다 떨어지고 천이 그냥 즉즉 찢어지잖아요. 그런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럽겠냐고요? 절대 부드러울 리가 없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시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십자가 사건까지 이루신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출신이 어디야? 네, 저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너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어? 저 마곡간에서 태어났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부모님 목수이신데요. 그래? 알았다. 이미 그냥 다 프레임을 다 정해놓죠. 다 짜놓습니다. 절대 내가 가진 환경으로는, 내가 가진 출신으로는, 내가 가진 성장 환경으로는 하나님도 아무 일을 하실 수 없다. 내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절대 세상은 인정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쓸데없는 그러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한 청년이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시고 기도하고 아멘, 주님 따라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청년들은요,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상에 여러분들에 대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듣지 마세요. 제가 한때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동통신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기 변경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은 이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고객님에게 싼 값에 핸드폰을 최신 기종으로 변경을 해드리려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어요. 저 전화를 계속 하지 않습니다. 끊고 항상 드는 생각이, 도대체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그 이벤트를 해주는 거지? 내가 누군지는 아나?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난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지? 좋은 걸 줄 리가 없다. 거짓말이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네. 아무리 뭐 좋은 혜택이 있으면 그 본인 하지. 왜 처음 보는 나한테 그런 혜택을 주냐 이 말이죠. 혹시 관련 직종을 종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온갖 가머니설로 좋은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인한테 해대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얘기하라고 하지만 아니요, 본인이 여러분들이랑 잘 지내려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과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다 바쳐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전혀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냔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여러분 모시고 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우리 세례받은 태인이랑 어제 교육을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세례 문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믿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태인이가 이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제가 하나님과 이 사랑을 약속하는 이 세례를 받는 건 좋은데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가 걱정이 되냐?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이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지, 이 변화가 없을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될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세례 받을 때 그 생각을 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저는 목회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내가 과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례식을 결혼식과 같다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혹은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입교를 아직 안 하신 청년들이 계시다면 다음 세례식 할 때 꼭 신청하세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할 때 충분히 서로 사랑하는데, 충분히 너무 아끼는데 제가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확신이 안 서? 아니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내가 결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너랑 싸우면 어떻게 하냐, 나는 그렇게 될까 봐 너무 겁나서 이 결혼을 할 수 없다, 좀 미루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갖고 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죠. 사랑의 서약을 합니다. 한평생 이 사람을 아내로,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서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도
또 싸웁니다. 엄청 싸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창피할 정도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울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은 그래,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평생 사랑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네. 미안하다. 그래서 그 결혼식 때 프로포즈 했을 때 그때의 생각들을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다시 마음을 바로 잡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서약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조금 무너졌을 때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동기부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일어나기 싫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내 엉덩이를 가볍게 해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유일한 그 이름은, 유일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직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임이 좀 살아있네. 아까 아우구스투스부터 계속 입이 지금 마르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르기 시작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하게 되는 모든 일들,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고 무언가를 결단해야 되는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불안함이 떠나가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방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생아가 있을 수 없는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왜냐? 내가 깨끗한 곳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렇게라도 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와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결국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땅에 오신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까 제 설교 인트로에 동의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최고급 VVIP 객실로 준비되어 있나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있었던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 치우고 예수님이 쓰실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다 채워놓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엔 어땠을지 몰라도 저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원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그 방 상태가 어떻느냐는 것이죠. 저도 뭐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고 급하게 손님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해서 참고 쫙 이렇게 해서 딱 닫고 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건 너무 웰컴하고 너무 환영합니다. 오셔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오셔서 내 인생 상담도 좀 해주시고, 오셔서 나의 진로와 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손님이니까 잠시 있다가 잠시 가셔요. 잠시 머물다 잠시 가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들은 잠깐 구석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주님 한 사람 머리 누울 수 있는 곳, 그런 방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빈 방이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 빈 방이 없을 수 있냐라고 이 크리스마스 때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또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잉여의 방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그러한 새 방으로 항상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세진의 사역을 하고 왔어요. 우리 청년들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예배 평균 한 50명 예배 드리는데 세진회 가자 했더니 또 어제 24명이 왔어요. 주일 예배 인원의 절반이 와가지고, 그렇게 올 거면 빨리 신청하지, 그 꼭 맨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람 애간장을 녹이고 말이지. 네, 미안해요. 아무튼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세진의 사역을 했습니다. 24명의 우리 아이들을 만났었기, 25명의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거의 다 1대1로 매칭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오신 청년분들을 위해서 나누자면, 이 세진의 사역을 준비하는데 물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너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 무언극을 했어요. 이 대사 없는 연극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이 무언극이 있는데 예수님 역할만 맡게 되면 그 예수님 역할 맡는 사람이 아파. 그래서 우리끼리 예수님 역할은 안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픈 청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프려면 좀 빨리 아프지, 꼭 가야 되는 그날에 맞춰서. 이 참 영적인 걸 해석할 때는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에서 제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타이밍이 그래요. 청년들이 계속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버스킹을 안 했어야 됐나? 다들 그때는 너무 좋아서 막 팔쩍팔쩍 뛰더니 집에 와서 다 아프고 콜록콜록하고 막 후회가 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아픈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청년들, 갑자기 이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또 그렇게 한 명씩 빠짐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한 효과,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맞을까? 제 스스로 인솔자로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가면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 세진의 사람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저도 인간인지라 뭔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만족,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겨내 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중보기도 하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제 아들이 열이 나서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간증했던 딱 그때 그 모습으로 이렇게 눈을 뒤집으면서 쓰러졌습니다.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골든타임 5분을 또 넘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제가 타이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은 게, 감사하지만 또 4분에 일어났어. 우리 아이가 1분 남겨놓고 깨어났어. 그러니까 감사하다, 기적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냥 1분 만에 깨어났어도 참 좋았을 텐데 2분 만에 깨어났어도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4분 만에 이렇게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아이가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루아 같은 경우에는 열성 경련이 100명 중 5명꼴로 나타나게 되는데 37.5도 후반부만 가도 해열제를 무조건 먹여야 된다. 보통 애들은 38점 후반 가면 먹이거든요. 우리 애는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러지거나 열성 경련이 나타나면 위험하다. 진짜 아내랑 같이 30분에 한 번씩 온도 체크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온도 체크하고, 제가 세진의 사역을 33일 밤을 새서 갔어요, 거의. 그러니까 같이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런 표정으로 자 연습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어땠겠냐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원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대표는 좀 다른가 봐요. 이 대표로부터 흘러오는 영성이 있나 봐.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본인도 갑자기 발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러면 또 오더니 세진애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으려고 이렇게 팀원 한 명 한 명이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루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래 너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 했던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왜 아프냐고, 아프면은 너 건강이 먼저니까 세진에 오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24명 온 청년들 중에 아팠던 청년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 거예요. 저 이것 때문에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안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사역만 보더라도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진의 사역을 위해서 초대한 우리 주님의 그 좋은 방을 마련해놨는데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제가 주님을 웰컴하려고 의전하려고 준비해뒀던 모든 집게들을 점점 치우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면서 그 제 마음의 방 안에 무엇을 채워놓기 시작했느냐? 건강을 채우기 시작했고 내 만족을 채우기 시작했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서 휴식을 하고 이것을 캔슬하고 이것을 그만두고 당장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인간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라고 시작해놓고 결국 출발 직전에 제 마음 안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은 다 저의 개인적인 것들이었어요. 저는 똑같이 2000년 전이랑 똑같이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 그 순간에 죄송하지만 지금 빈방이 없다고. 죄송하지만 제가 주님 올 거 다 준비해놨는데 정말 미안한데 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다. 저 역시 주님 앞에 빈방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 청년들이 모두 가서 사역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거기 세진의 아이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 연극과 이 사역들, 언니 오빠들이라는 사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무언극에 보면은 이제 술, 담배, 유혹, 음란, 돈, 자해, 자살 이런 장면들이 이제 다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다소 아이들에게는 자극적일 수 있지만 세진의 아이들에게는 다를 것 같아서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했더니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일어나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저는 실제 저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짱이다. 결국은 이 모든 어두움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모를 텐데 제가 어제 청년들 다 보내고 나서 인터뷰를 따로 했는데 그 세진에 있던 아이들 2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잠시였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내 이름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함께 우리가 그 인생을 걸어 나갈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보고 시작했다면 주님 보고 걸어가고 그만둬야 된다면 주님 보고 그만두는, 아니 계속 킵고잉 해야 된다면 주님 보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동기부여와 그 중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찾아 헤매고 계시는 소망,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비전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너가 찾는 곳은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늘 위에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너가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직접 내려와서 너 주려고 왔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평화와 희망과 소망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보다 더 높이 점프해서 닿을 수 있는, 간신히 닿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엎드리면 닿을 수 있는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희망과 내가 찾고 있는 참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이 재정을 쌓고 쌓아서 그 재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 꿈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유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서 꼭 결혼을 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사람 잘 만나서 관계 잘 다져서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지금 내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쟁취해야 하는 분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쟁취해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 요건을 달성할 때 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찾고 있느냐는 거죠. 어디 가서 찾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신, 또 우리를 결국은 구하시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행복한 성탄주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줄 찬양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레비스탕스 찬양팀의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를 돕는 찬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만나의 봄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봄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만 나의 영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가장 귀한 이 자리로 주님 오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봄에 내 마음의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봄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 사랑은 친절한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게 참 사랑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친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 웃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갖 배설물을 다 내게 되고 더러운 것들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친절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 웃었던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두 손을 맞잡은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향한 사랑, 진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진짜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모두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릴 때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함께 누워주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준비해 놓은 방이 있잖아요.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앉으십시오, 이곳에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만들어 놓은 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이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울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의 온갖 배설물들이 마치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동굴과 같은 곳에 널려 있는 것처럼, 사실 주님을 모셔야 되는 내 방이 그렇게 가난하고 누추한 그러한 구유가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진짜 사랑이냐?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참 사랑이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세상 사람들만 나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향하여 나조차도 등을 돌려 나 혼자 집거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더러운 곳에도 같이 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같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더러워진 내 방을 치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랑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랑 같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꾸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너 그렇게 있으면 또 아프다, 너 그러면 또 문제 생긴다,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다그치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일어서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지, 너 넘어질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너 포기할 거라고, 그럴 줄 알았어, 네 알아서 해,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나도 속상하고, 결국 넌 넘어지고야 말았구나, 결국 이 더러운 것들을 치우지 못했구나, 어이구 하면서 같이 치우고 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같이 우리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 걸음을 걸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참 사랑하시는 나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 자리가 볼품없지만, 이 자리가 지저분하지만,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진 않지만 나의 가장 귀한 이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앉아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나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나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